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의 한 35페이지 성경 개관 10번째 시간 서신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그리고 앞으로 2시간 딱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복습하면서 시험을 칠 겁니다. 갑자기 긴장하시는데요. 시험은 저랑 같이 치는 겁니다. 부담 하나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눈에 답이 딱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렇다고 그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시험 매기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험을 풀어가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신서에 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자, 저를 보세요.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복음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죠,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가 하나 있죠? 사도행전. 이제 2024년도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총 2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신서 옆에다가 22권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22권, 22권인데요. 그걸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옆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은 몇 권의 서신서일까요? 13권. 바울 서신 가로 열고 13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은 가로 열고 총 9권인데요. 9권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는 총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일반 서신은 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기록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 서신을 보면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 바울 서신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3권을 어떻게 나누는가? 첫 번째로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어요. 교회에 보낸 서신은 가로 열고 9권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개인 서신이라 그러는데요. 여기는 4권이 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총 몇 권이라고요?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을 또 둘로 나누면 교회에 보낸 서신, 교회에 보낸 서신이 9권,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4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보낸 서신 9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로마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까지 일컬어서 교회에 보낸 서신 9권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4권이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여기는 4권이 속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총 바울 서신이 1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총 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기록된 9권의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일반 서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 밑에 1번을 보시면, 자,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서신서는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와 그리고 일반 개인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또 격려가 필요할 때, 우리가 성경 중에서 어디를 보면 격려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서신서를 보면 됩니다. 네. 서신서를 읽어 나가면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우리 믿음이 막 성장해요. 제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이렇게 사역하다가 또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여러분 서신서를 읽습니다. 서신서를 읽으면 그 서신서 속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와 또 그런 지혜를 주세요.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격려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그러면 성경 중에서 어디로 보라고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돼요. 그러면 큰 위로와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5가지의 주요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신서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에게 보낸 바울 서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반 서신. 일반 서신 안에도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8권은 일반 서신이라고 하고, 또 한 권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도 말합니다. 일반서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좀 떼어서 본다면 예언서 혹은 묵시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떼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반 서신서 안에 함께 포함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봅니다. 서신서의 성격,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줄을 긋습니다.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이 서신서는 모두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 요즘에는 편지 잘 안 보내죠? 요즘에는 주로 뭘로 보냅니까? 카톡? 그죠?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라든지 어떤 내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톡을 보낼 때 그냥 아무런 상황이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카톡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듯이 서신서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그 서신서를 보내는 목적과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과 배경을 이해하면서 서신서를 읽어 나갈 때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저자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서신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 자, 바울 서신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1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권 중에서도 교회에 보낸 서신은 몇 권입니까? 9권. 자, 9권. 그 밑에 보면 도표가 나오죠, 그죠? 도표를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도표가 바로 9개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만들어져 있는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그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땄어요. 자,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을 땄어요. 우리 교회는 부곡교회죠, 그죠? 부곡교회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이름을 딴 겁니다. 부곡동에 위치한 기찰로에 위치한 우리 부곡교회이기 때문에 부곡이라는 단어를 앞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9권의 서신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가로 열고 16장이라고 적으시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인데요. 이 로마서가 작성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로마서가 작성이 되었는가 하면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AD 57년에 AD 주후 몇 년이라고요? 57년경에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로마 교회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세웠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가해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흩어지면서 그 복음을 들고 간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뜨거움은 있지만 뭐가 부족할까요? 신학적인 기반이 약하겠죠. 왜? 사도들이나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았던 그런 사도들이나 어떤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가 예수 믿고 로마에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신학적인 기반이 잡혀있지 않는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보낸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성경의 보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한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무엇에 관하여 다루었을까요? 죄에 대하여.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뭐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 8장 17절까지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갈등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앙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바로 안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영원히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제 생활,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섬김과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환난이나 사망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2024년도 한 해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서신서가 바로 거기에는 갈라디아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먼저 나오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해서 AD 55년에 에베소에서 기록하여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적혀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은사들이 막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반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 분쟁이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가 남용되었고 부활 논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 종합 세트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도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바로 1년 뒤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고린도후서는 디도의 보고를 듣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디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마게도냐 AD 56년경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슬며시 이제 교회가 좀 안정이 되어지니까요 외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왜?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 부름받지 않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안에 막 퍼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권의 문제, 이 사도권이 왜 흔들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교회는 항상 은혜로워야 되지만 또 교회는 항상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아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어줄 수 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을 믿지 마라. 다른 복음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할례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일컬어서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적어 놓으세요. 이신칭의. 이신칭이란 말은 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내려갑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삶과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기록한 서신,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한 건 뭐예요?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AD 62년경에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일치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뭔가 하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하나됨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강조해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깨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가 에베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이 빌립보서는 고난 가운데서 얻는 초월적인 기쁨과 평강을 말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 속에 있지만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그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라는 내용들이 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기쁨,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는 뒤가 아니라 어디예요? 앞이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뒤돌아보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달려가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돼요. 내 안에 식어진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힘들었던 것, 물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의미에서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과거에 내가 묶여 있으면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 교회에 침입한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거짓 철학이 있었고, 금욕주의, 천사숭배, 이와 같은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골로새서 보시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염려, 왜냐하면 온갖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기 때문에 염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림신앙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 어떠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도적같이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치 빛 가운데 주님이 오듯이 우리는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런 무장된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 임박한 재림에 관하여서 심각하게 문제거리가 되었던 때가 있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재림에 관한 신앙의 교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이 4권의 서신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거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디모데 같은 경우는 영적 아들이죠, 그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바르게 성도들을 지도하고 양육해 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것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2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투옥됐을 때 그때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는데요. 이 디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입니다. 여기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를 절하면서 옳은 행실,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에 관한 것도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당시에 회심한 노예, 그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빌레몬의 가정에서 노예로 종으로서 섬기다가 그가 도망칩니다. 그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로마로 가요. 그때 마침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그를 일꾼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일반 서신은 어떤 의미에서 일반 서신이라고 그랬죠? 여러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서신을 일컬어서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적어 놓으세요. 성숙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성숙함. 히브리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고수하던 유대교적 요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감격을 하다가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강조해서 신앙의 성숙을 촉구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자, 그게 여러분들의 화면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저기 보세요.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월하다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좋아했는가 하면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정말 대단한 존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강조해요. 제사장 직분에,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은 아론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제사장 아론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 업무를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과 레위인보다도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갈보리에서의 우월한 공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제사장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요, 단번의 용서가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제사예요. 반복되어지는, 한 번 제사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짐승을 잡아야 되는 구약의 반복되는 제사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단번에 그 사건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그 우월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믿음과 인내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를, 삶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중에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믿음장이라 부르죠. 그게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선진들이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믿음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행동을 강조해요. 믿음은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고난받고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추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품을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이단은 품으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 이단, 그죠? 이만희,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온갖 여호와 정인이라든지, 여러분 절대로 집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차 한잔 마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이단은요, 이미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그들과 대화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나오는데요. 요한 1서는 5장, 요한 1서는 1장, 요한 3서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 1장은 교제의 기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성도와의 교제의 기쁨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것을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 분별하라. 그 다음에 세 번 요한 3서는 바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환대의 기쁨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대의 기쁨. 요한 3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이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라는 분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축복하는 말이 누구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일까요? 가이오 분에게. 가이오.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유다서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밑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귀의 공격 속에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장차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의 품 안에 갔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렇게 서신서가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개를 드세요. 다 했으니까요.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 그리고 일반 서신서를 다루면서 여기 보면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단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단들이 행행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무료 성경을 가르쳐 준다라고 현혹해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아닌 공적인 교회에서의 가르치는 그런 성경의 훈련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면은 여러분 대부분이 다 이단에 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면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이런 곳이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검증을 거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워낙 이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교회 안에서 즐겁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부곡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